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 만남이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겉모습은 누가 봐도 바울입니다. 그의 겉모습이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예전의 바울과 다른 바울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고요, 담대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의 회심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술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여자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암보르시우스라는 그 분의 설교를 듣고요,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거에 어거스틴과 함께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여자가 길에서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부릅니다. 어거스틴, 나야, 나 기억하지? 그녀는 예전처럼 어거스틴을 부를 때 그 어거스틴이 반응하고 자기에게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너를 알지. 하지만 내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어.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어거스틴이야.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거스틴은 죽었고요, 새로 태어난 어거스틴이 여기에 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바울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적게 변화되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아멘. 당시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요, 칼과 창으로 사람들의 배교를 유도했어요. 그들을 무릎 꿇렸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경험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의 마음을 열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마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 결심이나 노력이 전혀 아닙니다. 제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요, 여전히 과거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도 그 복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자로 이런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갈릴리 호숫가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으세요? 네.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성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바울은 한 도시에 도착을 하면 회당 중심으로 그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라 회당이 없었어요. 강가 여인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요, 그 집안이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늘 복음을 전할 때요, 이런 역사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가 말하는 바 이 부활에 대하여는 우리가 후일에 다시 듣겠노라. 그들은요,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사상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선뜻 믿지는 못합니다. 아덴 사람들과 같이 후일에 다시 듣겠노라고 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바쁘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지금은 여유가 없고, 나중에 복음 듣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가슴에 찔려 했지만 분노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죽는데도 그들이 돌을 던져 죽였어요. 성 밖에 내쳤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요, 바울이 걷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와서요, 바울을 돌려쳤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죽은 줄로 알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가정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자매인데 이 집에서 예수를 믿다가 그냥 머리를 다 밀린 자매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들 많이 있었거든요. 형제는 그냥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얘기를 하고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극심하게 거부감과 적대감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것은 너무너무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희망이 사실은 신사적이게 보이지만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비유한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해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전도자가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회의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적대감을 가지고 반응했을까요? 전혀 무관심하게 반응했을까요? 총독 베스도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요, 그 신문장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런 베스도는 왜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23절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이 총독 베스도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고 살아난다는 거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부활한 사람이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총독 베스도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과거 유명 걸그룹이었던 한 자매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혀 이상한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혐오 그 자체로 반응했습니다. 과격한 그리스도인,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그 자매를 구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베스토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노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여러분, 미쳤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미쳤다는 의미를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래 미쳤다, 이 음식 미쳤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미쳤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이 노래 미쳤다? 크게 얘기하십시오. 이 노래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음식 미쳤다? 이 음식 맛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 미쳤다? 이 가격 착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미쳤나 봐. 무슨 뜻이에요? 화가 나거나 어이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 돈 주고 그걸 샀다고? 미쳤어? 제가 듣는 말이죠. 무슨 뜻이죠? 상식 밖의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베스토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듯이 현대적인 의미의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베스토가 봤을 때는요, 바울은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 사람을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쳤다는 말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성경이란 틀 안에 넣고요, 이거를 해석해보면 지금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바울이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신앙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 미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릴 때 광야에 나가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했대요. 어릴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몇 살에 나가는 건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가 누구인지, 주님이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의 눈으로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친 사람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직장을 다니지도 않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를 예비한다?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보실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세리와 같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서 살고자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받을지라도 무시를 당해도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쉽게 하는 것 같죠? 우리가 이 기준에서 살려면요, 굉장히 사람들의 눈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때로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옆 사람이 우리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광야로 나간 세례 요한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주님을 기다렸던 세리와 같은 그 사람을 주님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에 그 신문 많은 자리에서도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 똑바로 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른 것에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워커홀릭인 분들 있잖아요. 일 중독으로 살아가는 거. 스포츠에 막 미치기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에 미치기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손에 놓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미쳐야 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스트 총독은 이런 바울을 미쳤다고 했고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씀하죠? 적은 말로. 적은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양이 적다는 말도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전해진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조롱 섞인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 약간 긍정적인 말로 들리세요? 학자들은 양쪽으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 섞인 의미는 내가 이 정도 말로,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요, 조금만 더 말하면 내가 믿을 뻔했다. 지금 적은 말이니까 조금만 말을 많이 했으면 내가 믿을 뻔했어. 그런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조롱 섞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결국은 바울의 말이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신문의 자리 나올 때요, 결박되어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다 자신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수복을 입고요, 손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총독과 권세자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제정신인가? 지금 죄수복을 입고 착고에 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정신인가? 쇠사슬이 묶인 재판받는 신세가 뭐가 좋다고 저러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묶여있는 이 결박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와 같이 된다.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정식으로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였습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랑거리도, 그 어떤 보물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거기서 오는 깊은 기쁨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 되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사는 것이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울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 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감격,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같이 되는 것은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연로하신 한 집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라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찾아뵙던 집사님이라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 집사님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크게 소리는 내지 못하고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그 눈빛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집사님 귀에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370장 이러는 겁니다. 찬송가 370장을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께 갔을 때 늘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찬송가 1장 1절과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 약속을 붙잡고요,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걸어가시는 집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단순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단순해집니다. 직장 가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삶이 아주 단순해지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깨달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복음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복음에 대한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결박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오히려 왕과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는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보통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딘가에 묶이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묶여 살아가기도 하죠. 얼마 전에 케냐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한 예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한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호스피스에 있는 미국 교인을 신방받다고 하셨잖아요. 호스피스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거죠. 곧 천국 가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 것이 스탁, 신문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궁금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삶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묶여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묶여 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예에 묶여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묶임은 그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묶임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을 구속하는 묶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는 감옥에 묶여 있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자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라고 도전합니다. 자신처럼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살라고 도전합니다. 자신처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도전합니다. 자신처럼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영적인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쫓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뒤에 뒤따라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당당하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겹게 따라왔지만 그것이 진리였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님들, 선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